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죠?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얼굴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2026년도 새해 첫날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도도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여러분들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기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25년을 지나서 2026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요? 네. 넓은 길로 가잖아요. 세상의 길은 성경에 보면 넓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네.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을 갈까요? 바로 우리 신약에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23장부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불확실한 길 위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고백과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날에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병이 들어서 맨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큰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욥기서에 있는 바로 핵심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욥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욥의 간절한 외침과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1절부터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잃고 내 자녀들을 왜 다 걷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에 그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10절 상반절에서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갈림길, 모든 발자취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최적의 길로, 최상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2026년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우리는 이 짧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 길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를 향한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말씀이 부흥되는 교회. 2026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사업장을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2026년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을 비추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저 십자가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후에는요, 자신의 고난에 대한 깊은 영적인 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자, 우리 23장 10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련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사미조라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금속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아주 깨끗한 과정을, 그러니까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이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죄가 남아있어요? 자범죄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자범죄. 그 자범죄가 뭔가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악독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자범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범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두 깨끗이 정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화라는 게 뭐예요? 어저께 잘못했다면 오늘 다시금 그 잘못을 되돌이켜서 그 잘못으로 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화된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세요? 믿음의 견고함과 순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까요? 사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간절히 찾게 돼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문제를 빨리 해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안함보다는 사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0년 전에요, 캐나다를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5개월간 캐나다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 2000년이면은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뭐 잘 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배나 더 잘 사는 그런 좋은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하면은 캐나다의 뭐 밴쿠버 그런 쪽이 1위로 뽑힐 만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 전에 그 도시에 가서 잠시 있을 때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해변으로 놀러 가요. 공원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놀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나도 잘 사니까, 너무나도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구나.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자복과 통회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단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욥이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유명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자기가 정말 유명합니다. 도자기 고려정자 같은 걸 보면은 좋은 빛깔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도자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한 유명한 도예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특히 흙으로 빚은 도자기를 뜨거운 가마에 넣는 그 과정은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마의 온도가 1300도나 되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불을 피워서 흙을 그 안에 넣는 그것조차도 고통스럽지만 흙을 그 안에 넣고서 단련하는 그 시간 동안, 흙이 도자기가 되는 그 시간 동안 잘못하면 그 흙에 균열이 가고 깨어지고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러나 그 1300도나 되는 그 가마에 들어간 그 흙이요,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꺼내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는 이전에 보았던 투박한 똥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빛깔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숭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드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가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마 안에 들어가서 뜨겁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면 그 인생은 깨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삶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그렇게 빚어주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망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